오늘도 이렇게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여대생이 대학 신문에 코로나로 인해 방식이 변한 예배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삶의 큰 변화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일요일 아침이 되면 TV로 유튜브 스트리밍을 한다. 익숙한 교회의 모습이 보이고 스피커에서 찬양과 말씀이 들린다. TV와 스피커는 예배의 현장감을 가로막는다. 편안한 공간에서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다. 설교 시간에 배가 고파지면 과일을 꺼내 깎아 먹는다. 강아지가 거실로 나와 애교를 부리면 나의 시선은 강아지로 옮겨간다. 예배가 끝나면 마음을 쏟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죄책감을 느낀다. 예배의 방식이 바뀌니 나의 신앙마저 변한 것 같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져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는 예배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영상을 시청만 하는 수동적 태도가 됐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온라인 예배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이 방식이 성경적 가치관에 부합되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다. 그저 오프라인 예배로 돌아오면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거라 기대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린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가끔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살짝 고민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점점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게 됐고 그 중에 일부 교인들만이 이처럼 교회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변한 것으로 예배 역시도 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요아킴 예배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요아킴 기억하시죠? 그는 가족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 제이콥에게 중요한 물건들을 몇 가지 맡긴 뒤에 집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맡긴 물건은 약 이스라엘 돈으로 은 100세겔, 한국 돈으로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의 귀중품이었습니다. 제이콥은 염려하지 말고 다녀오라고 하면서 귀중품을 자신의 집에 따로 보관했고 요아킴의 집을 자물쇠로 잠근 뒤에 다른 사람들이 침입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당시 제이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요아킴의 귀중품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한 달 후 요아킴의 가족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아킴은 제이콥에게 맡겼던 물건을 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사례는 넉넉히 할 그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제이콥은 자신은 그런 귀중품을 맡은 적이 없고 집만 지켜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시치미를 떼는 거였습니다. 평소 절친했던 이웃에게 배신을 당한 이 요아킴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법정으로 이 문제를 가져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물증이 없기에 그 사기꾼에게 재산을 찾을 방법이 그리 마땅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뒤 제이콥의 아내는 물건을 되돌려 주라고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제이콥은 심경에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요아킴을 찾아가서 자신의 파렴치한 범행을 인정하고 그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자수와 죄의 자백 후 물건을
돌려주는 것으로 끝일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재산을 가로챘으며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한 잘못된 맹세로 하나님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제이콥은 속건제 규정을 따라서 원금, 은 100세겔 값어치의 물건들의 20%를 더해서 갚아 주어야만 했습니다. 또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는 귀중품에 덧붙여서 20세겔을 더 물어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속건제의 규정은 물질의 배상과 더불어 속건제를 위한 순양을 성전에 바칠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제이콥은 규정을 따라 성전으로 올라가 순양 한 마리를 또한 속건제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속건제, 이것은 물질적 배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제사입니다. 제이콥이 자수한 뒤에 바친 그 제사, 속건제예요. 히브리어로는 아쌈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물질의 배상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따라서 구약성경 여기저기에서 물질적인 배상을 위해 바쳐지는 다양한 제물들이 속건제로 이렇게 번역되곤 합니다. 그러나 레위기 오늘 읽은 5장 14절에서 6장 7절에 규정되고 있는 이 속건제는 희생제사로만 바치는 그런 속건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guilt offering, 죄의 제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어 성경은 또 히브리어 아쌈의 그 의미, 배상의 의미를 지닌 의로 배상 제사다 이렇게 또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속건제, 좀 생소한 단어죠. 이 건자라고 하는 것은 허물 건자예요. 벗겨내야 될 과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속죄제에서 간단한 설명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금지 명령을 무심코 어긴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가 속죄제라면 속건제는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속건제가 요구되는 죄로 피해를 입은 제사는 여호와의 재산과 사람의 재산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특별히 이 죄는 히브리어 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칭되는데 이 죄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 2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건제가 해결하는 죄의 성격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죄는 재산상의 피해를 위한 입힌 행위들로 11조라든지 첫 새끼를 바치는 성전에 바치는 성물들을 자신이 유용한 것에 대한 죄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위반하는 것. 그러나 고의성이 없이 무심코 위반한 경우에는 속건제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22장에도 14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이 부지 중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지니라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에서 이어지는 15절 16절에는 고의로 성물을 먹는다면 중벌에 처할 거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속건제, 생소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또 시사하는 그런 예배의 의미가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를 통해서 생각해보는 이 구약의 제사, 그러니까 단지 제사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서 드리는 제사가 이 속건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현실을 비추어 본다면 이 속건제 앞에서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한번 대비해 본다면 참으로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 형식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도에서부터 마음가짐까지 이것으로서 예배 우리가 드린다고 하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수록 특별히 속건제를 통해서 본다면 더욱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이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표적을 향해 시위를 당긴, 그래서 나간 화살처럼, 그런데 그 화살이 빗나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아온 것들, 그런 행위들, 그런 감정들, 그런 느낌들, 그런 숨은 동기, 그러니까 그런 죄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서 회개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그 제사에는 이처럼 죄와 관련지어서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규례가 무엇인지, 이것을 내가 잘 지켰는지, 이것에 대한 반성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부족한지 최소한 제사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알고 있었죠. 알 수 있었죠. 아,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왜냐하면 율법의 규례를 이미 습득했기 때문에. 그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상당히 소홀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나 어떻게든 드리면 되는 거지, 그것은 안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한번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통과 의례가 아니에요. 한 번 그냥 하고 끝나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한 번 드리면 그것을 내가 무엇을 해냈다, 이런 성취가 아니에요. 나 오늘 예배 드렸네, 이런 게 아니에요.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예배로 드려졌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중심으로 예배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서두에 소개했던 이 요아킴 얘기, 이거 오래전 얘기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적용해 볼 때 예배자의 그 기본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요. 회개,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토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했음을 느끼고 양심에 찔려 가책하게 되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상하는 것이 속건제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배상 방법은 첫 번째로는 성소의 기물을 손상했을 경우에는 원래 가격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고, 출애굽기 22장에도 배상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것은 남의 가축을 훔쳐 팔거나 죽게 하게 되면 그때 배상법은 3,4배예요. 300, 400%의 벌금이 부과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0%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관대한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중에 어길 경우 또 속건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 떡이나 고기를 먹었을 경우에 그것을 계산해서 배상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죠. 얼만큼 먹었는지.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리도록 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20%를 더해서 배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것을 용서받을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건제는 배상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람에게 배상함으로써 참된 회개를 하게 하도록 한 거예요. 그 길을 열어준 거죠. 만약 하나님에게는 하고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회개를,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분리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드리는 예배는 삶과 분리된 그냥 껍데기 종교 의식일 뿐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얘기 잘 아실 거예요.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 절반을 재산을 나눠주고, 그리고 억지로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속건제의 예배 정신이 그의 일상에서 회복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신이 살아있다면 사기치고 손에 입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한때 배우 전도연이 주연으로 나온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 밀양, 이청준이라고 하는 소설가 벌레 이야기를 참으로 이창동이라고 하는 감독이 각색해서 만든 그런 영화예요.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 여주인공인 전도연이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여주인공의 아들이 납치를 돼가지고 또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비극이 그의 삶을 지금 찾아온 거죠.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이 여주인공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일상을 회복한 그 여주인공은 자기 아들의 살해범을 용서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도소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살해범을 면회에서 만났는데 도리어 아들의 살해범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을 믿어서 용서를 받아서 마음이 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주인공이 외칩니다. 내가 용서해 주어야지 왜 신이 나타나서 용서의 권한을 빼앗아서 그렇게 했느냐고. 나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고 내가 이렇게 절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 용서의 본말이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사람 사이의 관계가 먼저 해결된 후에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계속 그 주의 기도문을 그렇게 되뇌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왜? 그 실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것, 이것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 역시 주문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행동의 고백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믿음의 분명한 고백의 내용이어야죠. 이 부분을 선결하지 않고서 어떻게 진정한 기도,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제물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받을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한다면 아들 살해범은 바로 그 여주인공에게 용서를 빌어야만 했어요. 그녀의 용서를 받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속죄하는 것이 맞죠. 근데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자신의 상식으로 그냥 시나리오를 이렇게 정리해 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의 비난과 또 이런 어떤 야유가 있었습니까? 속건제,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만드는 예배예요. 속건제라는 것은. 실수든 고의든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이 예식에 참여케 하는 거죠. 예배에 참여하려면 먼저 자신의 삶을 성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나의 삶의 현재적인 모습은 어떠한지. 그렇게 된다면 어찌 죄의 고백이 없을 수 있겠어요? 이곳에 오기 전에 또 이곳에 와서도 죄의 고백이 없지 않겠죠. 회개의 실천을 하지 않고 어떻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무심하게 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자리가 어디든 간에 만약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라면, 앞에 있는 자리라면 그건 확실한 거죠. 그건 여기든 아니면 저 거리든 뭐 어디서든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라면 그건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산 저 산이 아니다. 네가 얘기하는 그리십산도 아니다. 또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고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 같은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 같은 영적인 귀결이에요. 내가 주체가 아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로 그렇게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속건제, 나의 허물을 회개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 같은 회개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가 그것을 소원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예배는 이미 내 삶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 내 삶에서 그런 것들을 돌이키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올 때 주님은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그런 예배의 자리 우리 모두가 늘 속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미 시작된 그 예배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순간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또 그 만남 속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해결하고 또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주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금 나오게 되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